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지난밤에 이태원에서 들었어요. 네, 제시한테 사고가 났죠. 저한테 문자가 할로윈 파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그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거의 149명이 너무 큰 사고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사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149명의 영혼을 우리가 잃었다는 것은 교회가 이걸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잠들어 있었다. 교회를 깨우는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저희가 또 기도 세미나를 키퍼스이라는 기도 세미나를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의 차원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그런데 핵심 내용이 개인의 기도 제목에만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겠지만 이 지역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쫓아내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싸우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사당동에 있을까? 사당동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묶고 그러니까 선포하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사당동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역사한 악한 영들을 묶고 쫓아내고, 서울시를 우리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차원의 기도를 우리가 교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왜 예수님을 알아봤냐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나가라 하고 이미 명해서 그 귀신이 이제 벌벌 떠는 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이 예수님께 저 돼지떼게로 가게 해주세요. 아직 우리를 무적행에 집어넣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걸 허락하시고 돼지떼게로 들어가고, 돼지가 이제 물살을 하죠. 바닷물에 던져서. 그래서 이제 욥에게도 이 사탄이 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또 논쟁을 해요. 하나님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그냥 물질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복 안 주면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다.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그러면은 너가 시험해보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한날에 그 자녀들을 싹 죽여버려요. 욥은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탄도 막 죽일 수도 있는 사건을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욥의 사건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근데 하나님도 그거를 왜 허락하냐? 노아 시대도 우리가 보면은 그때는 사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냥 심판을 해가시잖아요. 홍수 심판. 그렇듯이 우리가 범죄하는 곳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 있고 그걸 허락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반복이 되는 인류의 역사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 홍수 심판으로 그냥 싹 멸망하고 불심판을 싹 멸망하고 전쟁으로 싹 멸망하고 질병으로 멸망하고 이런 게 반복될 뻔했는데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 십자가로 싹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용서받고 이 멸망당하는 목숨을 잃고 또 지옥까지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저도 어제 은평구 쪽에서 이제 세미나 좀 참석하고 저녁에 이제 오는데 어제따라 이제 그게 6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삼각지 지나서 그 이태원으로 가는 라인인데 거기서 은평에서 타가지고 역촌에서 타가지고 아이고 뭐 홍대 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타더라고요. 외국인도 많이 타고 그리고 복장도 이상한 복장이야. 복장도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나. 그리고 나는 삼각지에 내려서 이제 사당으로 왔는데 꽉꽉 찼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녁에 웬걸 막 압사 사고 났다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뜨더라고. 유튜브에도 뜨고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잤는데 무슨 사고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뭐 경보도 뜨고 뭐 이태원 쪽에 사고 났으니까 우회하라는 이런 막 경보 메시지도 막 뜨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이 어제가 할로윈 축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많이 아침에 보니까 149명이나 죽었대. 오후 4시까지 상황이.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교회가 여기에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라고 일단 뭐 우리 개척교회니까 큰 개처럼 막 선물 준비하고 뭐 이렇게는 아직은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 스피릿은 우리가 간직하고 뭐 어쨌거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뭐 큰 교회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생각해봤어요. 어제 가서 그 젊은 영혼들을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런 생각을 뭐 해보기나 했나 우리 사남동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이사 갈 때는 돈이 생기면 물질이 주어지면 이태원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어. 이태원. 거기를 파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부터 이태원이 이게 악의 이 유입 경로야 보면 온갖 마양이나 외부로부터 주한미군 있다 보니까 또 법의 터치도 잘 안 받으니까 이 나쁜 애들이 많이 걸려요. 주한미군들은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깽판 부려도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닿지를 못해. 그냥 인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온갖 그런 불법 마약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쪽이 통로야. 그러니까 거기를 악의 통로야, 악의 통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어. 교회가 이슬람 사원에 넘어갔어요. 현재 이태원에 이슬람이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의 1호 이슬람이거든요. 그게 교회가 건축해놓고 감당 못해가지고 넘겼는데 그걸 산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다른 대형 교회들이 좀 도와주든지 아니면 같은 교단 교회들이 좀 도와주든지 감당했을 때 시컷 교회 져놓고 멋지게 좀 그 언덕 높은 데 딱 교회 져놓고 그리고 이슬람한테 뺏겨버렸어요. 우리가 가서 다시 찾아와야 돼요. 다시 찾아옵시다.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 이슬람, 그 이태원 땅이 완전 이슬람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 그다음 온갖 마약과 모든 그런 뭐 섹스나 이런 거의 통로야. 거기가 보면 가만히 보면요. 그리고 저 미군을 통한 그런 또 치아 법권 지역,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우리는 타치를 못해요. 그냥 소파 규정이라고 하죠, 그게. 그래서 그냥 넘겨줘. 걔네들은 그냥 대충 손방망이 처벌하고 끝나요. 이런 거.
근데 물론 이제 거기가 이제 용산기지가 저 평택으로 이전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이태원 땅을 파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외쳐봅시다. 이태원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태원은 하나님의 땅이다. 악한 마귀는 이태원에서 싹 떠날지어다. 악한 마귀들은 이태원에서 당장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서울은 하나님의 땅이다. 서울의 하나님의 땅이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울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싹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서울의 공중권세 잡은 서울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싹 떠날지어다. 싹 떠나갈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땅이다. 대한민국은 온전히 하나님 땅이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대한민국에서 역사하는 그 못된 마귀들은 싹 떠날지어다. 싹 뭉개질지어다. 아멘. 이런 걸 외치고 네.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멘. 이태원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요. 예?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 기도로 먼저 이 악한 마귀들을 무찔러내야 돼. 아멘. 이태원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멘. 이태원 위에 공중권세 잡은 자 모든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떠날지어다. 사단동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사단동 위에 역사하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서울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울 위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떠날지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북한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한반도의 역사는 분단의 영,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떠날지어다. 당장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시면 애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계속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가는 땅은 다 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가 있는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거기서는 악한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고 선포하고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15절,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참 금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금식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금식을 했는데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은 금식이죠. 근데 속 안에는 회개하지 않고 속 안은 고치지 않고 겉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금식은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책받은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겉으로만 종교 행위만 하지 속 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 안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존경받고 그럼으로써 그 사이에서 출세하려고 금식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이게 좋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장로 되려고 큰 교회에서는 이 주차 봉사도 해요. 장로 후보자가. 왜? 그래야 얼굴을 다 알리거든. 근데 그게 주님을 향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가 장로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거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금식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금식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갖고 질문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그 제자들도 금식하고 근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했냐면 신랑이라고 해요. 자기가 신랑이에요. 예수는 우리 신랑이에요.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굳이 뭐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20절 언제 금식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 금식을 언제 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태원에서 150여 명의 생명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있는 영혼들이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거기 있었겠는가. 사실 어제 토요일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 쾌락, 세상 활락, 세상 할로윈데이가 뭐예요? 귀신하고 노는 날이에요. 할로윈데이가 서양에서 유리한 건데 그래가지고 호박에 귀신 모양이고 복장도 귀신 복장하면서 노는 날이 할로윈데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갖겠어요? 그런데 뭐요? 그들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하나? 자기들 쾌락을 쫓고 귀신을 쫓고 그런 대로 자기가 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특히 유족들은 그리고 그들을 아는 자들은 그리고 우리들도 연대 책임 함께 책임을 지고 이럴 때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생명을 빼앗길 때 우리가 금식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할 때는 금식이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죽을 똥 살똥 할 필요는 없다. 언제 금식하냐?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라.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우리가 그런 이태원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소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이 저렇게 마음대로 생명을 걷어가도록 우리가 방치해놨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금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금식은 언제 한다? 신랑을 빼앗길 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영혼들을 빼앗길 때. 이런 환난 때에 이런 때에 우리가 빼앗길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요. 사탄을 이겼어요. 개선 장군들이에요. 승리한 용사들이에요. 그럼 우린 혼인잔치. 신랑과 함께 우린 잔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 내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혼인잔치 하면서 그러면은 굳이 주님과 동행을 그렇게 잘하면 굳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막 종교행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졌어. 이태원 할로윈 이 날에 우리가 져버렸어. 귀신이 역사를 해버렸어. 진짜 이 약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약한 귀신들을 떠나버려야 돼.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이태원으로 갑시다. 우리가 이태원에 가서 기도 사역을 해야 되겠어. 이태원에 가서 기도 사역을 해요. 저도 마귀들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기도 사역. 그거 예수 보혈로 나를 잘 무장하고 다녀야 돼. 세례 받기 전에. 네. 예수 보혈로 날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예수 보혈로 날 이제 세례도 받으셨으니까 예수 보혈로 나를 부장하고 이제 우리가 당하기만 하지 말고 공격하러 가요. 공격은 수비예요. 공격. 이 막한 영이들을 굳이 안 가더라도 여기서 물론 기도해도 돼요. 이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면 더 실감이 나겠죠. 우리가 기도하러 가야 돼요. 전도하러.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수요일 날 좀 가봐야 되겠어. 수요일 날 기도하고 전도하러. 오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태원에 전도하러 가봐요. 안 되겠어. 전도하러 갑시다.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던 죄악, 전도하지 않았던 죄악 용서해 주십시오. 이태원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어요 어제. 아이고 대부분이 아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일 것 같아요. 그들을 우리가 총동원 그들을 이 예배 장소에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은 이틀 전에 세례 받았어요. 아주 큰일 하셨어. 그리고 이 예배 장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청년들이 네. 이렇게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예배 장소로 나와야 되잖아. 청년들이. 맞아요. 청년들이 왜 그런데 놀러 가고 죽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이고 참 청년들이 정신이 나갔어. 귀신에게 hul렸어. 왜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hul려다녀. 어제 내가 지하철 타면서 오는데 앞에 외국인이 서 있고 이쪽에는 남녀가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남녀는 무슨 할지 모르겠네. 목장들이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제 할로윈데이여서 그렇게 차려입고 가는 거야. 어쨌거나 근데 이렇게 육체는 치장을 했는데 영혼이 없어 보여. 느낌이 영혼이 없어 보여. 영혼이. 근데 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나도 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혹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무장하고 예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따라해보세요. 예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무장시켜주소서. 네, 내 심령에 내 심령에 예수 보혈이 예수 보혈 철철 흐르게 하시옵소서. 넘쳐 흐르게 하소서. 철철 그 강물이 가득차게 하여 네,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술 취한 영혼들은 이렇게 죽어나? 사탄에게 끌려다녀요. 술 취하면. 우리는 뭐예요? 어디에 취해야 돼? 성령에 취해야 돼. 성령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보혈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취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교회 깨어날지어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수 보혈 넘치십시다. 깨어나야 돼요. 자고 있으면요 사탄도 자면 괜찮은데 사탄도 안 자. 이게 영물이라 우리가 자는데 사탄은 안 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면 안 돼요. 사탄을 무찔러요. 사탄을 무찌르는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깨어나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지 회개하고 다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하는 날이고 진짜 이태원 사태에 우리가 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3번 생배조각과 낡은 옷 무엇을 말씀하시는 게 이러면서 이제 생배조각과 낡은 옷 그 다음에 세포도주와 가죽부대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21절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조각은 이제 새 조각이에요. 아무데도 쓴 적이 없는 조각을 낡은 옷이 헤어졌다고 거기에 붙이면 이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낡은 옷과 새 천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보기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져서
더 헤어짐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 틀리면 같은 조각으로 이렇게 새 옷은 할 수 있으나 이게 막 헐었어. 옷이 헌 옷이 됐어. 그래서 좀만 하면 손만 좀만 힘 주면 막 찢어지고 그런 옷에 새 조각을 갖다 붙여봐야 더 헤어진다 이 말. 그 다음에 22절에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대요.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려 버린대.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 말. 자, 그럼 여기 낡은 생배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생배조각은 말 그대로 새 것이에요. 새 것. 어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것. 이 새 것을 낡은 옷. 이거는 옛 것이에요. 옛 것. 새 것을 옛 것에 이렇게 짬뽕시키지 않는다 이거. 새 것. 음식할 때도 이렇게 새 음식, 새로 한 거 그거 먹어야지. 어디 이거 쉬운 거 갖다 거기다 또 쏟아보면 같이 쉬어버려요. 음식도. 그쵸? 네. 그래서 음식하는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썩지 못하게 하더라고. 왜냐면 같이 쉬어버리고 같이 음식이 더 빨리 상해요. 먹던 거하고 새로 한 거하고 이게 합치질 않아요. 먹던 거는 먹어 치우든지 버리든지. 그래야 새 거가 새 거로 남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생배조각 새 것은 뭘 상징해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세례 받고 새로운 삶. 옛거는 뭐야? 이전, 세례 받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이전의 삶이에요. 그 이 둘을 합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합치면 새로운 삶도 망가지고 옛것도 서로 망가져버려요. 옛것과 새것은 합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가 있으면 어디에 담아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요. 새 가죽 부대는 뭐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가죽 부대. 내가 가죽 부대예요. 근데 이 가죽 부대가 옛 방식으로 살면은 세례 받고 예수님 믿고 이건 다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 성령, 예수보혈, 침례 이후의 삶, 이 신앙생활 이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새 포도주라고 새 포도주. 이거를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 교회 다니기 이전, 술 먹고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디스코 클럽이나 가고 저렇게 할로윈 데이에 저런 데나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둘 다 망가진다 이거. 놀 것도 몰라. 교회 오는 동안은 못 놀겠죠. 또 그런 데 쫓아다니면 또 교회는 못 오겠죠. 양쪽이 다 망가져. 양쪽이 다 제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노는 것도 제대로 못해. 차라리 안 믿는 자가 돼서 그냥 아예 그냥 100% 놀든지. 어차피 지옥 갈 거면. 근데 한 것과 새 것이 섞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 새로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알았죠? 새 포도주, 새 조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이제 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전의 삶을 살면 안 돼. 새로운 삶,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형제는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교회 열심히 나가.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예배 시간 있으면 찾아서 가. 예배 장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 따로 죄의 지로 귀신에게
끌려갖고 죄짓는 장소로 가지 말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새로운 가족 부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듯이 새로운 삶은 낡은 옛 사고방식, 옛 삶을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옛 삶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삶이었어요. 새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 그렇죠? 새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옛 것은 종교 생활, 새 것은 믿음의 생활. 그리고 새 포도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다 뭐예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나의 옛 과거의 삶의 모습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뭐예요?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 가족 부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회개예요. 그죠? 여기에 막 오래된 물, 이렇게 막 물을 안 갈아줘갖고 물이 썩은 물이 여기 고였다고요. 그럼 거기에 새 포도주, 새 물을 여기에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여기 썩은 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 버리고 싹싹 씻어야 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이게 옛 것은 버려요. 옛 것을 버리고 싹싹 씻어내고 빈 그릇, 깨끗한 빈 마음이 된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새 포도주를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가난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의 옛 스타일, 옛 관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의 옛 모습, 옛 것은 버려버려야 돼요. 새 것을 나누려면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옛 삶의 모습, 옛 나의 생각, 옛 나의 습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새로운 모습 회개하고 이제는 오늘 너무 잘하셨어. 지각하지 않고 이렇게 잘 오셨어요. 이게 새로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일찍 와서 기도하고 한숨 돌리고 그리고 딱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이런 게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형제에게, 저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 성령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 아셨죠? 그러다가 또 옛 습관이 나오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의 옛 모습이 나오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나오려고 해. 또 나와. 근데 거기에 끌려가면 또 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옛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옛 모습.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가족 부대다. 네. 나는 새 가족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주신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근데 마귀가 너무 지독한 게 네.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 세례 받기 전에 행동을 계속 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는 뭐예요? 죽이는 거야. 지금 아직 지금 그렇게 못해서 아직. 네. 죽어야 돼요. 그 실천할 거라서 죽어야 돼요. 네. 십자가는 어디요? 내 옛자가 죽는 자예요. 나의 옛 가족 부대를 버리는 자예요. 몇 년 범죄되게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그런 생각 안 고쳐진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고칠 거라. 네, 고친다. 고친다. 그래야 이제 아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옛날의 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은 목숨이 옛날의 나는 아니다. 죽은 자다. 나의 옛자는 죽었다. 나의 옛자는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 자꾸 옛자